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11월 중순으로 가고 있고 이제 몇 주 안 남았어요. 10월 이제 마지막 주 되면 대강절, 이제 강림절이 시작이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거고 그러면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 또 1년이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반복되는 일상, 영국에서 11월에 그 이제 썸머 타임이 끝나고 다음 주는 춥더라고요. 이번 주죠, 이번 주. 10도가 안 넘어. 아침 저녁으로는 2도 막 이렇게 돼요. 겨울이 이제 막 들어오는 듯한데 이런 오랜 세월을 보내셨고 어떤 분들은 외국인 배우자와 또 가정을 이루셨고 모두 각자가 그 나름대로 또 이유로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우리 모두가 이곳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진짜 고향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본향을 향해서 우리의 진짜 고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 1서, 2서, 3서 이 편지를 통해서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본향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주어진 이 시간들, 한정된 시간들이잖아요. 그 한정된 그 시간, 되돌아보면 짧은 시간들인데 2025년도도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여기서 막 윷놀이하고 막 난리 했었는데 또 이제 윷놀이를 앞에 두고 있어요. 정말 빠르잖아요. 그럼 한 해를 순식간에 이렇게 지나온 우리들이 주어진 시간들을 짧은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잡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본향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7절 말씀 이제 보면 8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자체가 뭐냐면 사랑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에요. 구약 히브리어로는 야다라 그러고 헬라어로는 오이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알면 그냥 한두 번 지나치다가 아는 지난 8월에 여기 서울의 한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그 청년들 우리 교회인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뭐 몇 마디 이야기 나누고 뭐 함께 식사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모른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대방의 이름이나 나이 이런 것이 아니라 깊은 친밀한 가운데 세월을 통해서
같이 웃고 울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는 것. 부부 관계가 그렇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는 이름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 정도 알게 되지만 살아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게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만나기 전에 지나가면서 봤을 수도 있죠.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그렇지만 이렇게 함께 하면서 또 야유회도 같이 가고 전교인술에서도 같이 밥 먹고 잠자고 하면서 조금씩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 한 번 읽고 한 몇 번 읽으면서 거기에 표현된 주님이 이러한 분이시네, 이러한 일을 하셨네, 이러한 만남이 아니라 내 신앙 속에서 위기 가운데 나를 이겨내게 하신 그 하나님, 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말씀으로 나를 회복하신 그 하나님을 거기서 체험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그냥 성경에 그냥 기록된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아는 것을 인격적인 만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8절에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선언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다,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스러우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다. 그냥 그 하나님 자체가, 본질 자체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그냥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자체는 그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 몇 구절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런 만남 속에서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흘러가지 않으면 뭔가 막힌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국 땅에 살면서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서로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다가서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어머니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능력은 여러분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분이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저 어머니랑 이제 몇 주에 이렇게 가끔씩 통화하면 그냥 그 목소리 자체만 듣는 것만으로도 기뻐요. 어머니 아직 계시는구나.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떠나가신 다음에 이제 또 후회하는 거죠. 계실 때 조금 더 통화를 하고 목소리를 마음에 더 담아둘 걸.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그 부모님을 향한 그 마음이 굳은 결심을 해야 그 마음이 생기나요? 물론 어떤 관계 속에서 그렇게 된 가정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적인 관계 속에서는 어머니를 향한 그 마음은 그냥 그 안에서, 왜 그래요? 그 안에서 어머니 안에서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친밀한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하나님은 느끼길 원하시냐면 너와 나와의 관계도 그 관계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안에서 그런 경험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머니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그거를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나를 향한 이 마음이 이러시겠구나를 간접적으로 느끼는 거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부모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공부해서 그 사랑의 마음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어디 학원 가가지고 부모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밑줄 긋고 시험 봐가지고 이제 테스트 통과했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체가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타락하기 전까지, 하나님과 그 죄로 인해서 끊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해서 늘 그 마음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죠.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방법을 알려줄 텐데 그 방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길 원하고 그 마음이 회복되고 점점 풍성해지기를 원하신다면 그 방법은 내 이웃을, 나에게 하나님이 붙여준 그 영혼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시작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셨던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 히틀러 나치 정권 때 결국은 순교를 당하셨지만 그때 그는 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공동체의 본질, 거기에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상적인 공동체, 하나는 실제 공동체,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상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있잖아요. 가정은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또 성도들의 모임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그 이상적인 그렇게 꿈꾸는 공동체가 있고, 그런데 실제적인 공동체가 있다. 그래서 보네퍼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 공동체 이미지를 교회에 투사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교회는 달라야 해.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지. 교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들은 달라야 되고 그래도 뭔가 완벽해야 돼. 그런데 실제 공동체가, 그건 이상적은 그런데 실제 교회에 와보니 그 이상에 미치지 못할 때 실망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그런 그 당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공동체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신의 꿈을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불완전한 형제 자매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여기가 신앙이 자라나야겠다는 강력한 말이지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성도들을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보네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교회는 자기의 심리적인 이상적인 소원을 성취하는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현실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형제 자매에게 나아갑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성도, 완벽한 형제 자매를 기대하며 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미운 사람이 없으세요? 저는 미운 사람이 있어서 너무 힘든데.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미운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 다 멋있어 보이잖아요. 목사님 대단하시네.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미운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워하는데 내가 써야 될 그 시간들, 감정의 소모가 너무 힘들어요. 그거 하다가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까 봐 미워하는 사람은 있지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에게 또 하나님은요, 큰 은사를 주신 게 뭐냐면 빨리 잊어버리는 은사예요. 저는 저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사람들을 이렇게 사라지게 하셔요. 이제 밤새 고민 좀 해줘. 근데 벌써 자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써야 되는 시간들, 또 그 감정의 소모,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걸 상처라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 줬다고 생각할까? 나는 이렇게 힘든데 그 사람도 지금 힘들까?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은 쿨쿨 잘 자고 있을 것 같아. 그럼 나만 혼자 이렇게 헤매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만 손해인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상처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잖아요. 상처만 받는 사람 없어요. 그걸 혼자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줬을 거야. 근데 본인은 상처를 준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어떤 분은 저는 쿨해가지고 한마디 막 하고 그때 다 받는 사람은 쿨하지 않아요. 그분은 성격상으로 막 하고 끝날지 모르는, 받은 사람은요 막 맞아가지고 그냥 비투성이 돼. 그러니까 서로요 주고 받아요.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할 것도 없어요. 나도 누군가 그렇게 아픔을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혹 주님, 내가 알고 지은 죄, 혹 모르고 지은 죄도 있거든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 잘한다고 하는 그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먹어! 이렇게 받아! 자기는 뿌듯하죠. 구제했어. 받은 사람은 때로는요, 뭐야 나를 어떻게 보고 이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100점은 아니고요, 모든 게 빵점은 아니에요. 서로 주고요, 서로 받아. 좋은 일도 서로 주고받고요, 상처도 주고받아요. 그런데 어느 걸 보려고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한가요? 아니에요. 아내도 저에게 실망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렇게.
뭐 서로도 마찬가지죠. 저는 뭐 아내에게 뭐 안 그러겠어 서로. 그런데 그것만 찾아보면요, 내 인생의 중요한 분을 놓쳐. 그분의 장점을 보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분은 저 상황 가운데 저렇게 하지? 야, 나 같으면 저 못하는데. 야, 나는 저런 상황이 못하는데. 이걸 내가 못하니까 저분을 붙여주셔서 이걸 하게 하시는 거구나. 저는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기 드러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그냥 말로만 너 사랑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게 뭐예요?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녀.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자녀. 이 외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무슨 사랑받을 만하고 용서받을 만하고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돼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라고 해서 먼저. 10절을 보세요. 10절.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나의 어떤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냥 전적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먼저 다가와 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주님, 그 사랑의 목적이 뭔가요? 왜 우리를 찾아오셨을까요? 그게 10절 후반이에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화목제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들, 그걸 제사법이라 그러는데, 그러한 제사법들을 몇 가지들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거기 보면 번제라고 있어요. 번제라는 것은 뭔가 동물을 이렇게 태워서, 그것은 자기 사람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서 가로막혔던 것, 끊어졌던 것이 이제는 연결되었으니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드린 이 제사가 뭐냐면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화목제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우리의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는데 그 관계를 연결시켜 주신 것,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켜 준 것을 화목제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우리의 드러내심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보다 사랑의 크기를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하나밖에 없는 그 자녀를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그 생명을 내놓을 수 있으세요? 아이고, 어디서? 그 요구하는 순간 그거와 나와의 관계는 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 요청을 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국에 살아가시면서 때로는 외롭다고 느낄 때가 있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실 때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고백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뭘 대단해서 너 생각해보고 이쁜 짓 하는 거 보고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거저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 받은 사랑을 또한 누구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오늘 이 요한 1서, 2서, 3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국의 작가이자 신학자였던 C.S. 루이스는 그의 책 사랑의 4가지 얼굴에서 4가지 종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가족애를 말하는 스토르게, 가족애, 가족 간의 그 사랑, 그 다음에 친구와의 사랑인 필리아, 우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이 4가지를 얘기하면서 C.S. 루이스는 처음에 그 3가지 사랑, 가족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은 자연적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있는 어떤 생겨나는 그런 감정이나 애착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고 또 나와 친한 그 친구들을 사랑하고 또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렇지요. 그러나 이 사랑에는 뭐냐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서로 간에 실망이 되면 관계가 소원해지잖아요. 서먹서먹해지잖아요. 친구가 배신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사랑을 붙잡고,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배우자는 어떤가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면 언제? 그래서 그런 가요도 있잖아요. 님 안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된다. 이렇게. 님이었는데, 오늘까지 님이었는데, 점 하나 찍어서 남이 되는. 이게 인간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대단할 것 같은 사랑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페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가치나 매력이나 그런 것에서부터 사랑이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거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내 의지적인 결단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책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아가페는 사랑스러운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하지 않는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이렇게 봐도 사랑할 수 없어. 어디도 저 구석이 없어. 그냥 쳐다만 보기만 해도 뭐가 막 넘어올 것 같은,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주님께서 구하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게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 사랑의 힘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그 사랑의 훈련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그 사랑의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냥 본능적으로 사랑하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볼 때마다 사랑해야지가 아니잖아요. 그냥 본능이잖아요.
그렇게 훈련을 이렇게 우리가 차곡차곡 하나님은 먼저 부모님에게 훈련하게 하시고 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사랑의 훈련, 그냥 마음을 훈련하게 하시고 그걸 내 친구에게 훈련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점차 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웃에게 그 사랑이 우리가 마지막 테스트예요. 근데 그 이웃의 사랑은 꼴 보기 싫은 사람까지도 결국은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진짜 결단이 있어요. 여러분 1년 한 해 시작하면서 운동 결심도 그렇게 결심하고도 안 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쉬울 것 같으면요, 성경에 곳곳에 사랑하라고 얘기를 안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국 땅에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며 살아갈 때 자연적인 호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격도 나랑 맞고 자기와 친하고 친절하고 이런 분들만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왜 저 목사님은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목사님답지 않게 왜 말을 저렇게 하시지? 왜 저 권사님은 저렇게 행동하시지? 권사님이 저래도 되나? 장로님이, 집사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그냥 부모나 친구나 이웃 이런 관계 속에서 자연적인 그런 사랑을 넘어서 의지적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목사답지 않은 목사, 집사답지 않은 집사, 성도답지 않은 성도, 그런 나 자신, 우리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훈련을 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를 이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맡겨주신 것처럼 네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니? 네 자녀가 힘들어할 때 네 마음이 찢어진 것, 그 마음이 내 마음이야. 네 자녀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내가 눈물 흘린 그 눈물이 내 눈물이야. 여러분이 그 자녀를 통해서 느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 느끼는 거고, 그런 것처럼 자녀를 여러분에 붙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서로 이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저를. 또 여러분도 저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사랑의 훈련을 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용서하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저것 따지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그런 대단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십니까? 내 주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도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하나님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 일찍이 하나님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방법이 있대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방법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또 우리 친구가 이웃이 주님을 보게 됩니다. 완성된다. 이 완성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원어의 뜻은 목적을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신 거예요. 야,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세상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전해질 때 주님의 마지막 날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질 때.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다른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국이나 독일에서 오래 사셨고 어떤 분은 영국에서 삶이 더 오래 사신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각자의 환경과 배경은 다 다릅니다. 문화적인 배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나 정치적인 견해도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가는 이 나그네 여정에서 본향을 향해 가는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차이에도 불구하고 견해와 감정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십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애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본향을 향할 때까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그 모습을 보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들이 사랑으로 그 걸음을 채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